우리의 삶에는 이제 끊임없는 문제와 고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고난을 잘 극복하고 이겨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반면에 그 고난과 시련을 이길 힘이 없으면 우리 삶은 이렇게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의 한계를 이렇게 맞이하는 순간 드디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그 순간인 것입니다. 이 위기라는 말은 이렇게 어려운 어떤 시기를 얘기하지만 그 기자가요, 기회할 때 그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위기는 어떻게 보면 다시 새로운 방면으로 시작되는 우리 삶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우리 삶의 어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어떤 기회들을 통해서 우리 삶의 새로운 어떤 축복과 돌파의 기회를 주시는 그런 단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기라는 단어는 기회 기자가 같이 쓰여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볼 때는 절망스럽고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디어 시작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 어떤 전환점이 있거나 어떤 방향에 대한 변화와 성장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실 때 우리 삶에 어떤 이런 위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한숨 쉬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사명을 접어버리거나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위기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기 시작하시는 시간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성령님께서 시작하셔서 새로운 인생의 국면을 이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본문에 나왔던 그 유다 왕 여호사밧 왕도 그 25년 동안 그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이렇게 통치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하나님만 찾는 신앙이 깊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왕에게도 이제 위기가 이제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하고 혈육적으로 되게 가까운 그런 그 민족이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인 그 암몬과 모압과 막 이런 자들, 또 이제 에돔 족속,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들 막 이런 사람들이 연합군을 이뤄 가지고 이렇게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럴 때 본문 이제 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면서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도 인생의 어려움이나 힘든 일 만나면 두려울 수가 있죠. 근데 이 두려운 것은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두렵자마자 여호사밧 왕은 낯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간구하고 온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낯을 향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금식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보면 두렵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호사밧은 신앙적으로 알았습니다. 오늘 이번 주일에도 우리 예레미야서 33장 기죠. 2절 3절 이를 행하는 여호와 기죠. 그 이름 여호와라는 자가 뭐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가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부르짖으면 크고 놀라운 일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도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렇게 맞닥뜨릴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지만 우리의 낯을 하나님께 향하고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시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기죠 11절에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봅소서. 이들은 출애굽할 때 모압과 암몬 족속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친척인 민족이기 때문에 거기를 침범하지 말고 그 우물에 있는 물도 다 사서 마시라고 해가지고 철저하게 모압과 암몬 족속들과 싸우지 않고 그 길을 돌아서 산길로 이렇게 지나갔던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들의 어떤 국경을 존중해주고 그랬는데 이들이 정말 배은망덕하게 11절에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러면서 12절에 우리 하나님이 그들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인격적인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거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진솔하게 말씀을 드리며 억울한 사정과 이런 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마음이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을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다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했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정말 잘못한 게 없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12절 중반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우리는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의 능력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딱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너희가 싸울 게 없다.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다 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탁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를 인생의 그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지고 가면 그건 내 전쟁이 되고 내 짐이 되는 건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어려움을 혼자 다 감내하면서 고민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네. 누구한테 도움받을 사람이 없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믿음 가지시라고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 계속 간증하잖아요. 그 1, 2월 달에 그 2달 이렇게 합쳐보니까 매출이 월급만 나가지고 이제 1,000만 원을 기록했는데 누가 현찰로 1,000만 원 딱 찾아가지고 쓰라고 주고 싶다고 그랬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여러분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전혀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그렇죠? 성경 말씀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너에게 능히 하실 수 있는 이에게 우리가 그 주님을 진심으로 믿고 인생의 어려운 위기일수록 그 기회가 되기 때문에 주님께 낯을 향해서 하나님 정말 어렵습니다. 저 억울합니다.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교회에도 나오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했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뭔가 하나님 앞에 봉사한 흔적이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솔하게 솔직하게 여러분 딱 얘기하면 우리는 핸드폰은 때로는 시골 가면 잘 안 터지기도 막 그러지만 하나님은 천국에서 지금 조그맣게 얘기하고 마음속으로 얘기해도 하나님 다 들으시고 막 확성기로 들으시는 것처럼 다 들으시기 때문에 여호사밧 왕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딱 진솔하게 얘기하시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우리 역대하 17장부터 20장까지 이렇게 쭉 읽어보면 35세의 왕이 돼가지고 얼마나 그 신앙 안에서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 부흥을 이룬 왕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막 우상숭배로 찌든 것들 우상을 막 다 타파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백성들을 가르치고 지도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7장 7절에 보면 그가 왕이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을 막 백성들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그 나라의 지도자들을 이렇게 시골들, 여러 성읍들, 여러 도시들로 막 보내가지고 가르치게 하고 또 8절에 보니까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들을 쭉쭉쭉쭉 막 이렇게 보내고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제사장 엘리사마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러니까 방백도 보내가지고 hi죠. 행정적이고 경제적인 거 막 또 여러 가지 리더십에 관계된 것들 막 가르치고 또 종교적으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도 전국 방방곡곡에 이렇게 보내가지고 9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그랬더니 뭐라고 돼 있어? 10절에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백성들을 사랑해서 막 전국을 순회하면서 율법을 가르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셔가지고 그 주변에서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 역대하 19장 4절에도 보면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는 어디요?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이잖아요.
에브라임 산지까지. 에브라임은 북쪽에 있습니다. 남과 북을 막 두루다니며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제 또 유다 온 나라의 경관석의 재판관을 세우면서, 그래서 6절에 재판을 할 때 너희가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하면서 뇌물 받고 재판을 굽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 없을 수 있도록. 그죠? 7절에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행하라. 재판장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는 백성들의 삶을 이렇게 억울한 일 안 당하도록 재판장도 잘 세우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는 그렇게 판결을 해야 되는 거죠. 자기한테 유리하건 불리하건 간에 오직 법에 따라서 이렇게 판결을 이렇게 해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차적인 정당성이 되게 법원 판결에 중요합니다. 아무리 뭐 검사나 이런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 기소가 옳다고 하더라도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그런 어떤 판결이 안 나는 거죠. 오직 재판은 증거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임의대로 내가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렇게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법관의 양심을 따라 재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입장을 바꿔서 정확하게 내가 그 입장에 섰을 때 어떤 것이 가장 온당한가 이렇게 판결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런 것들, 그 백성의 작은 그 부분들까지도 이 여호사밧 왕은 두루두루 챙기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강하게 하고 유다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이 여호사밧 왕에게 예물을 바치고, 또 군대들이 막 그 군인들이 한 177만 명 정도 될 정도로 엄청나게 이렇게 부국강병을 이룬 사실은 왕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여호사밧 왕이 항상 잘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항상 사람은 실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인생에. 이 노아도 얼마나 대단하신 분입니까? 방주를 막 60년, 70년 동안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무릅쓰고 이렇게 지었고, 그 가족들을 다 구원한 자였지만, 이제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포도 농사 짓고 너무 좋아가지고 포도주에 만취해가지고 홀라당 벗고 막 이렇게 있다가 자식이 이제 함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벗음을 막 떠벌리고 다니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함과 그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게 되는 콩가루 집안을 만들어 버리고 이게 되면서,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어떤 중요한 어려움을 딱 돌파하면 이게 참 이렇게 초심을 잃고 이렇게 넘어지게 되는 게 인간의 연약함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예 가정을 참 사용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이 여호사밧 왕도 자기 아들을 그 누가하고 결혼시켰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하고 결혼시켰잖아요. 얼마나 그 북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우상 숭배가 심했습니까? 그 왕후인 그 이세벨이 완전 그 여자 제사장이잖아요. 이방신의 제사장일 정도로, 물론 이제 남과 북이 이제 동맹을 맺을 필요도 있지만 너무 이제 그 악하거나 이럴 때는 여러분들 진짜 너무 악한 사람들하고는요 친하게 지내면 안 됩니다. 그들이 받을 형벌을 같이 받기 때문에 좀 심하다 막 그러면은 그들에게 당당하게, 외교적으로는 좀 불리할지라도 당당하게 당신의 나라는 잘못됐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하는 것도 옳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악한 왕인 그 북이스라엘의 그 왕의 딸과 공주가 이렇게 혼인을 시키면서, 그러다 보니까 여호사밧 왕이 죽은 다음에 여호람 왕이 그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에 영향을 받아서 다시 우상숭배하게 되고, 그 악한 길로 아버지 여호사밧 왕하고 다른 악한 길로 이렇게 가는 것들을 보면서 결국 아들 여호람 왕은 8년 만에 병에 걸려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고, 그 왕릉에도 묻히지 않고 그의 죽음을 아무도 애도하지 않는 그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또 이 여호사밧 왕이 실수한 게 뭐예요? 북이스라엘 아방과 군사적인 동맹을 해가지고 아람에 쳐들어가잖아요, 같이. 그러다가 아람에게 져가지고 죽다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훌륭한 이렇게 왕도 어떤 선택들이 100% 옳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참 모든 인간들은 다 실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가정들 이렇게 제 친구들 가정 봐도 왕년에 막 부모님 사업 엄청 잘 되다가 막 이렇게 실패한 경험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렇게 다 여쭤보면 왕년에 잘 나가지 않은 집안이 한 군데도 없을 정도로 엄청난 성공을 이뤘는데 그 성공을 유지하는 게 참 사람이 힘든 것 같아요. 그럴 때 더 아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야, 여호사밧 왕이 사실은 오늘 이 전쟁이 일어난 것도 사실은 여호사밧 왕의 그런 정치와 경제의 어떤 실수, 그것 때문에 어떤 그 원수들에게 틈을 제공해서 이렇게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여호사밧 왕은 사실은 경제적으로도 북이스라엘과 같이 합작을 해가지고 배를 짓습니다. 이제 배 기술이 발달하지 않으니까 북이스라엘하고 같이 배를 지어서 이제 그 배를 가지고 이제 무역을 하려고 하다가 배를 다 지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배가 다 부서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신 거죠.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게려고 하는데 그게 무너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 다음 주 월요일 날 새벽 예배 때 할 설교인데 창세기 11장 바벨탑. 바벨탑을 이제 흩으셨잖아요. 바벨탑을 열심히 쌓는 거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제 흩어짐을 면하자.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탑과 성곽을 다 무너뜨리고 언어를 혼자 깨서 다 흩어버리시는 거죠. 그게 은혜인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노아의 홍수와 같이 하늘에서 이제 벼락이 쳐가지고 다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흩어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열심히 나는 쌓고 있는데 저축하고 청약을 붓고 막 부동산을 막 투자하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된다, 흩어진다. 그러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내 삶을 흩으셔서 내 이름을 내자. 사람은 항상 잘난 척하고 싶어요. 내 이름을 내는 거예요. 목회자도 성공하면 우리 교회, 그리고 자기의 어떤 목회적인 그 헌신을 막 강조하면서 자기 교회에 바벨탑을 막 이렇게 쌓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는 거죠. 그 교회의 리더들이 갑자기 반역을 기하면서 목사님을 대적하게 하고 장로님들이 막 쿵짝쿵짝 해가지고 막 교인들을 데리고 막 나가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만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을 겸손하게 의지하면서 주님께 돌이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가 자기의 바벨탑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흩어버리시는 거죠. 내가 열심히 목회해서 차근차근 쌓아놓은 걸 하나님은 그래, 네 이름을 드러내려고, 너 자랑하려고 주님을 높이지 않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인데 네가 주인이 됐구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 흩어버리시는 거죠.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이 실수를 통해서 여호사밧도 뼈저린 이 전쟁을 오늘 어떻게 보면 겪게 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정말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죠? 구원받고 천국 갈 때까지 정말 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고 주님께서 피로 세워서 세우신 믿음의 연합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어려움과 위기를 만날 때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마음에 큰 슬픔이 있거나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엄습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성경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위기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오늘 보니까 군사력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기죠. 갑자기 국가 안보회의를 막 해가지고 장군들 다 투스타, 쓰리스타 다 모여 막 이래가지고 군사회의를 열고 막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먼저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성가대가 찬양대가 먼저 앞서 나가죠. 전쟁을 하는데 그저 선발대를 보내야죠. 먼저
어떻게 됩니까? 전쟁하면 적진의 공수부대를 먼저 침투시켜서 게릴라전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성가대가 성가대 가운을 입고 성가대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나갔다는 것입니다. 또 여호사밧은 외교적인 돌파를 꾀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어떻게 됩니까? 이런 누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사신을 딱 뽑아가지고 이쪽 아람 모압 뭐 이런 쪽 친한 그쪽에 능통한 외교관을 이렇게 딱 세워가지고 적장과 이렇게 만나가지고 단판을 짓게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제일 먼저 기도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삶에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분야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막 전화 다 돌리고 막 통장 이렇게 보면서 계산기 다 두드리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기도부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절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낯을 향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도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때 이런 기도를 했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기의 어떤 선왕인 기죠. 자기의 조상인 솔로몬의 이 봉헌식의 기도를 여호사밧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역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돌린다, 하나님께 낯을 향한다라는 뜻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구한다는 뜻이 있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한다는 뜻이 있고 세 번째로는 나의 삶에 저 잘못되고 변화돼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인지 점검하고 어떤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이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틀어버리는 것이죠. 내 삶에 잘못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결단하기를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는 주님 앞에 점검해야 됩니다. 평소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찾았던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역대하 19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음이니라. 평소에도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왕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로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니까 여호와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실에게 임하였으니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회중 가운데 기죠. 레위 사람 야하실에게 막 갑자기 예언의 영이 임해서 기죠. 14절에 여호와 영이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야하실에게 임하셨으니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데 15절에 그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야하실이 이르되 온 유다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 전쟁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이 전쟁은 너희 게 아니야. 이건 내 거야. 이런 순간에 이제 게임 끝이죠. 그죠?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전쟁으로 만들면 우리가 다 해결하고 우리 없는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미래도 알 수 없는데 우리는 전지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전쟁으로 그걸 확 바꿔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휘관이었다가 하나님이 지휘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소위다. 우리가 소위면은 동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몇 명밖에 안 되잖아요. 한 소대 한 20명 밖에 우리가 동원할 수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뭡니까? 별 5개 원수 그러면 온 국가의 군인들이 다 동원돼 가지고 막 전투기도 뜨고 항공모함도 뜨고 핵폭탄도 막 날아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내 전쟁으로 만들 것이냐 하나님의 전쟁으로 만들 것이냐 그 싸움을 우리가 누가 싸울 것이냐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고 너희는 잠잠히 있어 그가 여호와됨을 너희는 알지어다.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제자들이 열심히 막
그 노를 저으면서 막 이 위기를 탈출하려고 했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을 껴야 되겠죠. 이 풍랑의 어떤 주인이신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이 친히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의 싸움이 될 수 있도록 확 주어를 바꿔 주인을 바꿔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친히 일하여 주옵소서. 저는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사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막 그 복병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복병이 일어나가지고 그 복병이 먼저 이렇게 쳐들어오는 사람들 다 먼저 이렇게 죽이고 그리고 서로 막 못 믿어가지고 여러 연합군이었잖아요. 모압과 암몬과 에돔의 여러 연합군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우리를 친 거야? 쟤네가 우리나라 뺏으려고 하는구나 해가지고 우리 죽이고 우리나라로 바로 쳐들어가려고 하는구나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다가 여호사밧과 이스라엘은 칼 한 번 안 휘두르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다가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놀랍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우리를 괴롭히러 온 원수마귀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로 인해서 그들이 막 서로 막 그 치고받고 하다가 다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들끼리는 귀신들끼리는 서로 연합이 안 돼요. 시기질투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자기들끼리 막 하다가 이렇게 자존심 상하고 막 이건 아닌 것 같다. 나를 무시하네 그러면 이 귀신들끼리 막 서로 치고받고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말씀에도 보면 엘리사의 사환은 아람 군대가 너무 많이 쳐들어가지고 막 두려워하고 있죠. 성읍을 다 포위하니까. 그럴 때 엘리사가 그 종에게 뭐라고요? 열왕기하 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열왕기하 6장 16절 말씀입니다. 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눈에는 안 보이는데 우리와 함께한 자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없어서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며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들 그 우리 삶에 그 이렇게 천군 천사가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샥 포위하면서 이 교회도 포위하고 있고 우리의 가정도 집도 막 이렇게 포위하고 있고 그 사람 수보다 더 많았다는 것이죠. 이 천사의 수가 사람 수보다 더 많았다. 적군의 수보다 더 많았다. 대박인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삶에도 그런 이렇게 천사들이 막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고 응답을 통해서 큰 축복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막 찬양하면서 막 기쁨으로 나아가고 막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백성들도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성을 칼과 단창으로 무너뜨린 게 아니고 그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7번 돌아라. 그다음에 마지막 날 외쳐라.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여리고성이다 싶은 것은 오히려 큰 위기다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여호사밧 그 왕과 그들 백성들처럼 놀라운 영적 전쟁의 승리자 그리고 엄청난 전리품을 얻는 자들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그 향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할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경험이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그런 그 네트워크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우리는 승리하는 삶으로 들어가서, 그죠? 오늘 이렇게 설교 제목이 절망의 순간을 기적으로 바꾸는 믿음. 우리는 하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어떠한 실패도 없다. 어떠한 절망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작은 어려움이든 큰 어려움이든 다 넉넉히 믿음으로 돌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